이렇게 또 칠판이 왔어요. 너무 예쁘네요. 너무 이쁜 칠판을 이렇게 구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주 이렇게 좋은 칠판, 이쁜 칠판 처음 봤어요. 하여튼 센스가 있으셔 우리 장로님이. 감사해요. 목사님도 그렇고. 자, 오늘 책을 한번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45페이지 지난번에 했던 것과도 이어집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영적 존재들 하는 제목입니다. 원래 흐리게 나오나? 이거 원래 이런 거 뭐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 새거 약해서 그런가? 빨간 거. 똑같은데. 새 걸로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새 걸로. 그건 낫네요. 잉크가 별로 굵었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이라 참고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나갈 것입니다. 성경에는 새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둘째는 천사가 영적 존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영적 존재다. 이 세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페이지 수 쭉 넘겨보면은 페이지 있나? 어, 58페이지. 거기 보면은 이제 반대로 적어놨죠. 거기는 반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존재는 아니지만 몸을 가진 존재로서는 뭐가 있죠? 짐승이 있다. 짐승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영이라는 얘기는 비물질, 영적 존재라는 얘기는 비물질, 물질이 아니다. 비형상, 형상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래서 항구적인 존재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것이 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요 우리 물질 세계를 창조하셔서 관리하시고 주관하시지만은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천이라고 했을 때 그 천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늘을 말합니다. 영계의 하늘. 그리고 지는 물질 세계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다 두었다? 영계의 하늘에다 보좌를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영계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사역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영적인 나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먼저 우선순위로 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물질 세계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중은 영적인 나라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영적 존재를 할 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과 혼과 몸을 가리신 존재다. 그러나 천사는 영은 있어요. 그런데 혼도 있고, 그런데 몸은 없어요. 다만 몸은 어떤 형상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바람으로, 어떤 데는 불꽃으로, 어떤 데는 사람으로, 어떤 데는 구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체로 나타내 줬던 것을 성경에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그 몸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람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몸을 보여주셨다면은 우리 몸은 말씀이 육신이 아니고 흙이 몸이 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흙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신령한 몸도 있는다. 신령한 몸. 그 사람은 반드시 몸을 입어야 인격적인 존재,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몸이 없어도 완전한 인격적인 존재로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은 물론이시고 자 그런데 짐승에게는 영이 있다 없다? 영이 없고 대신에 혼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있어요. 이 몸도 흙이 몸이 된 거죠. 흙이 몸이 됐고 이 혼은 우리가 보통 이 혼을 말할 때 우리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이것도 인격이죠. 천사도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그런데 짐승의 혼을 갖다가는 인격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각혼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 육체가 짐승의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이론이나 이런 걸 아는 것을 각혼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새 영적 존재로서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영적 존재 중에서 오늘은 짐승은 어차피 영적인 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짐승에 대해서는 이제는 짐승은 한번 탄생했다가 죽으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하고 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이나 천사나 이런 것은 천사는 어차피 몸이 없었지만 사람은 몸이 죽어도 흙으로 된 몸이 죽어도 어떻게 해요? 영과 혼이 항상 함께 있게 돼요.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내가 조금 더 표현하면서 오늘은 그 영혼이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책을 통해서 좀 더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거 하니까 또 파란색이 남네. 어때?
검정색 이거 글씨 잘 보여요? 괜찮아요. 카메라에? 네. 네, 조금 덜 보여요. 흐릿하게. 내가 그림으로 좀 표현할게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제일 안쪽을 우리 영어로 중심이니까 영어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 죄송합니다. 혼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3분설로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영과 혼을 합해가지고 영혼, 그 다음에 몸을 우리가 육체 혹은 몸 혹은 육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분술이라 그랬죠. 이것을 이분술. 우리 주님은 이분술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면서 이분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존재적이에요. 이분술은 존재설, 존재론,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을 때 몸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 떠나도 뭐가 남아있어요? 영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영혼과 몸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삼분설이 있는데 이 삼분설은 기능적이에요. 기능적으로 말해서는 삼분설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원한 존재,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실존체라면은 혼은 우리는 아까 뭐랬어요? 인격이라고 그랬죠.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은 흙이 몸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흙이 몸이 돼 있는데 이 몸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이 몸이 있을 동안에 인격이 살아나고 인격이 있을 때 몸과 인격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생활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몸은 어차피 없어져요. 한 번은 태어났던 사람은 없어지지만은 몸이 있는 동안에 내 인격이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히 사는 내 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는 무엇을 위한 생활이다? 영을 위한 생활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이런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말씀을 가르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강단에서 전한 말씀 어떤 사람은 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복 받으라, 몸에 대한 것 필요한 것 가져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 전에 보면 덤다나 기독교 방송이 여러 군데 나오죠. 거기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한다? 몸 때문에, 몸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편적으로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앙생활 잘했더니 뭐가 복받았더라? 몸이 복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잘 하죠.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아니 나도 이 몸의 복을 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유도를 많이 해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은혜가 될 것 같지만 실제는 육체를 위한 삶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삶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는 영혼의 때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물론 몸을 위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몸이 좋아질 수가 있고 잘 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위하는 때를 위해서 있는 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있을 동안에 내 혼, 인격이 어떤 영적인 생활을 했나에 따라 가지고 내 영혼의 상태가 영원히 사는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특별히 이 인격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뭐가 있냐면 지성이 있고 정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 이 마음이라고 그러죠. 의자가 아니고 의지. 마음이죠. 이 세 가지 인격에는 이런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지성에는 지식을 담는 기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담는 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식을 어떤 지식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정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거 정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다음에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이 정적인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환경인데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려지고 의지는요, 내 결정 분야예요. 내가 잘못 썼는 거야. 2번이 감성. 이거 마음이죠. 3번. 마음이고 이거는 의지예요. 결정 부분이죠. 의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수용성, 하나는 배타성. 두 가지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기능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격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육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인격에 달려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지식 분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내 아는 것에 따라서 마음도 움직여지고 내 행동도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몰라. 보통 우리 한국교회 그 부모님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딸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딸한테 옛날, 요즘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야, 남자들은 전부 다 늑대 같아. 왜? 딸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잡아먹는다는 거죠. 잘 고이 길렀는데 데려가서 고생을 많이 시키니까 아마 늑대 같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배우기를 늑대 같은 노자에다가 미엄자 그런 것으로만 이제 아가씨가 생각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만날 때 굉장히 경계를 갖게 되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어렵게 좀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있다가 두 번 만나고 좀 괜찮네. 그럼 세 번 만날까? 좀 더 좋아지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만나는 횟수가 좋아지고 서로 대화를 통하다 보면은 서로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계가 돼가지고 내 몸이 좀 이렇게 경계를 두고 있죠. 마음도 경계를 두고 몸도 경계를 두고 있어요. 나중에는 야, 내 몸까지 다 가져하고는 다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 수준이냐면 아는 지성이 있으니까 지성에서 관계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마음이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은 수용할 것이냐 이런 결정 분야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 분야에서는 세상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영적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지식의 분야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 지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이 태어나면 학교 가게 만들죠.
아이들로 세상 지식 다 가르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얼마만큼 세상 지식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가 자식이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좀 잘 사는 분야로 자꾸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요즘 뭐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그쪽 사자들은요 조금 힘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 그걸 선호하는지 모르죠. 그는 법적인 분야를 잘 공부했고 그 분야를 알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삶의 질도 보면은 조금 상위층 레벨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같은 사지만 공부를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살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교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야. 전문 지식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죠. 육체의 삶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나는 못 배워서 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내 자식은 더 잘 살게 하려고 아주 학구력이 뛰어난 것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구력을 가진 나라가 있다면 어딜까요? 대한민국. 그 중에 유대인들은 더 뛰어나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교사가 돼가지고,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치거든요.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젖 먹으면서부터 엄마가 아이를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평생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생활을 하게 만들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은 될 망정 영적인 일은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죠. 자, 그러나 내가 세상 지식을 많이 쌓으면서 할수록 세상에서 뭐 해야 된다? 세상에서 출세할 확률이 많아진다. 내 자식 좀 세상에서도 출세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라니까. 아멘. 왜?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세상에서 있는 그 처소가 다 하나님의 일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농사 지면 농사 짓는 그곳이 바로 내 일터, 하나님이 일하는 일터고 내가 가정주부로서 가정에 아이를 낳고 식구들을 먹이는 밥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면은 그것이 내 일터면서 또한 뭐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은사로 표현하면요. 천부적인 은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를 다스리기 위한 각각의 은사를 두었어요. 이것이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가지 달란트, 달란트라는 얘기는 재능이란 뜻입니다. 탤런트 할 때 그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최소한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1달란트 이상은 다 받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또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직분을 주죠. 목사,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직분을 주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것도 다 직임의 은사죠. 이것이 이제 에베소 4장 11절부터 나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임의 은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사는 우리의 달란트가 된다면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직임의 은사, 그 달란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임을 받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죠.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나타내심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 12장 9절부터 나오는 9가지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천부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다음에 또
직임을 맡은 교회의 직임을 맡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사예요. 이 은사들이 각각 나타내가지고 뭐 하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분은 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까지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분이 바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이 뭐요? 기독교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고 기독교 나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원하는데 공산주의와 안 맞으니까 이게 갭이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 분단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게 좋은 기독교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그래서 건국 국회가 기독교인으로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목사님이 기도부터 시작했고 축도로 마치고 건국 국회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 영적인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좋아요? 좋아요. 이건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이분수를 얘기할 때가 많아. 딱 분리해가지고 흑백 논리식으로 세상 것 많이 하면 세상 일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나빠.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알아. 그것이 바로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 그 모임들에서 많이 했죠. 옛날에 다미 같은 종말론, 극단 종말론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거 다 끊으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가정도 끊으라 그랬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인데 어찌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누가 분리할 수가 있느냐? 아무도 못한다면 이걸 분리할 수 있는 자가 사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지금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지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영적 지식은 굉장히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지식은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면 영적 지식은 영원한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내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지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지식을 정적인 기능에서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면 어떤 삶을 사냐면 몸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몸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내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뭐요? 몸이 잘 때에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은 내 영혼에 필요한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거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렇게 겸비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려면 현실 속에서는 몸의 일이 포기돼야 되니까 어떤 일을 많이 해요? 몸의 지식보다는 영적인 지식보다 몸의 지식을 많이 가르치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탄생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보내요. 자, 몇 년 걸려요? 돈은 얼마 들까요? 아마 한 아이를 가르치는데 요즘은 한 4억? 3억 아니면 4억 든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영적으로 좀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시간적인 것, 노력적인 것, 아니면 또 금전적인 것, 얼마나 투자하는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이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고,
몸적인 것을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고, 그렇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육적인 교육은 막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막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요, 학원을 몇 번씩 보내요. 몇 군데씩. 와. 다섯 개 그래요. 그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금상첨화죠. 그렇죠? 그 사역을 맡기려고 가르치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부유하나 이걸 위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그 분야에 들어갔을 때 요셉같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요, 내 영적인 지식이 있는 만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좋다 나쁘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정선대 기쁘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나쁘고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상태죠. 감각적인 분야죠. 우리 지옥이 어떤지 천국이 어떤지 우리는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느낌은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어떤 곳이다? 아, 좋은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활 속에서 아주 환경이 좋고 뭐 평안하고 이러면 뭐 같다? 야, 천국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 가보셨어요? 가보지도 않고 벌써 내 마음에 벌써 기쁨이 넘치고 그것은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한 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아이 저는 나빠. 아이고 짜증나. 이런 것들이 뭐 나와요? 이 혼적인 기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서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지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알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좋아지고 나빠질 수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처음 만난 아가씨가 첫 남자를 만났을 때는 경계심을 가져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혹시라도 나만 나쁜 짓 하다가 돌아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죠. 그런 사람 속에는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번, 10번, 100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분의 그 따스함, 좋은 것 이런 것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나를 좀 저분 만나면 기뻐, 저분 만나면 행복해 이런 마음이 드니까 결혼까지 가죠. 근데 도중에서 저 사람이 나쁜 거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딱 갈라지잖아요. 아, 저 나빠. 아이고 기분 나빠. 이렇게 기분으로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천국과 지옥,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벌써 지옥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쁜 곳을 알고 있다는 거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나에 따라서 우리가 요즘 가장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가톨릭을 닮아가지고, 가톨릭은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이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주고 다 해가지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마음은 다 모두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독생자를 주어서까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나 또 뭐예요? 심판이 없고 다 은혜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소멸의 불이 대신도 들어봐도 그런 얘기 어디 있어 그러고 심판한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심판하느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겁도 없이 놀고 겁도 없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마치 개망나니 아이 기르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 지식을 많이 알면은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 것을 추구할 때 내가 어떻게 된다? 기쁘고 좋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상 것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나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는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것을 수용하게 되고 영적인 것은 배타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 의지 결정은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냐에 따라서 결정난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영생도 할 수가 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려면 뭐야?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영이시라 영적인 거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것에 풍성함이 없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난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인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내가 영적인 말씀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영적인 지식은 있는데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생기죠. 그래서 회개의 역사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지식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을 안 한다고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한번 안 나왔다고 교회 지금까지 안 나온다고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인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벌써 죄책감이 든다니까. 안 그런가요? 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그랬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 어때요? 선악과는 어떻게 먹지 말아라. 생명과는 먹어라. 너 이 짐승 만들어주지. 너 이 짐승 이름 뭐를 할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또 주님이 만들어주면 내가 말입니다 하면 말이요. 소합니다. 소라고 합니다 하면 소가 되고 이렇게까지 해주셨던데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무 뒤에 어디 숨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전에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복을 받는 길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를 게으리 하는 사람은 벌써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빠지는 거야.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쫓아온다는 말이야.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지식 갖는 사람은 야 바쁜 날인데 뭘 또 놀러 가야지. 놀러 가면서도 재책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아니 즐겁고 행복해 그러죠. 세상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세상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것을 알면 어때요? 세상 것은 거부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 의지의 구성 요소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어떤 지식을 가졌냐,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 가지고 내 영적인 생활이 영혼이 영생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육체가 도움이 되느냐, 이 의지적인 인격, 의지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다가 이 의지 수용성을 굉장히 중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냥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그 산 영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는 영이에요.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5장 14장 50 몇 절인가요? 내가 성경을 잊어먹었네.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인데 태초에는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그 몸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역을 우리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또 영생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15장 44절인가요? 네. 육의 몸을 신고 그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까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14장 45절인가? 네, 맞아요. 네? 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옛날 그 개혁 성경이에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14장 45절? 45절은 첫사람 아담은 생이 되었고 그렇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하도 오랜만에 쓰니까 그것도 성경 구절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지성 분야는 내가 어떤 지식을 많이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많이 결정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 지식만 너무 많고 영적인 지식이 적으면 어떻게 할까? 세상을 가져. 이 인격이 결과적으로 육체의 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세상 지식을 아는 사회에서 이건 초등 학문이니까 이 학문 속에서 영적인 지식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고상한 지식을 갖게 된다. 바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지식이 많아요. 율법까지 다 하니까.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서신서를 보면서 난 깜짝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까? 난 깜짝 놀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히브리서는요 굉장한 영적 세계까지 다 나타나거든요. 창세 전에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주님 오실 때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다 이렇게 벌써 예언 아닌 말씀을 다 해놨으니까 그 보면서 바울은요 이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식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데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제자로서 참 훌륭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는 지식의 세상 지식의 한계는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사도 역할은 했지 이방의 사도는 못 됐다는 거죠. 왜? 이방까지 헬라 분야까지 나가지를 못한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요한 사도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물론 유대인으로서 지식을 가졌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까지 가지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것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쫙 이어가잖아.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오셔가지고 육신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말씀대로 사역하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저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을 다 이렇게 섭렵해가지고 알려준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사도 요한같이 고상한 지식 갖도록 하십시오. 아멘. 굉장한 지식이죠. 저는 그분이 참 부러워요. 고생은 엄청나게 했잖아요. 밤모섬에 가서 성공할 것 같으니 뭐 일상기 고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도 빠져나가가지고 하늘에서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신 대로 다 보고 나는 그런 건 못 해봤는데 말이야.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그쵸. 은사 따라서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아는 만큼 주신 은사니까 최대한으로 하는 거고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주신 은사만큼 네. 최대한으로 하시고 아멘. 네. 그렇게 장로님대로 할렐루야 아멘. 주신 은사대로 내가 영적인 받은 은사대로 내가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여기에 내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또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 따라서 내 기쁨 분야, 슬픔 분야 알고 이것을 내가 수용할 것이냐 아닐까도 내 의지 결정이라는 거죠. 이 의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거부할 마음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주었는데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려면 뭐야 되면 명령이 돼야 되고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면서 계명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우리는 약속이면서 계명이란 말이야. 아멘. 다시 말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자의 예언이면서 뭐요? 영생하는 양식이 된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 마음이 뭐요? 내가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영적인 지식은 가졌어도 육체의 욕심이 많아. 그 세상의 욕심이 많아.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 육신의 욕심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영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배타성을 이용한단 말이야.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노맨이야, 노맨. 내가 만든 거예요, 노맨. 싫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저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했더니 첫 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안 해. 왜? 뭔지 모르지. 뭐 때문에 안 간지. 그런데 둘째 아들한테 너 갈래? 그랬더니 아니 싫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깨달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포도원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자식이 옳은 일을 했다? 두 번째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싫어했다가도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말씀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겠습니다 해놓고 아멘 해놓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아니오가 없었다. 노맨이 없다는 말이야. 만약 노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을 내게 주어서 명령이 의지가 돼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인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지식의 분야와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생각과 그 다음에 내 의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한번 봅니다.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읽어보십시오. 19절 20절. 예, 30장. 신명기 30장.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이거 성경 틀린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내 의지 속에서 결정하는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너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너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까지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와 너 자손이 살 것이만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고 정죄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부터 로마서 8장 5절부터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뭘 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에 쫓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가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육신뿐 아니고 영혼까지 살려주는데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너 죽을 몸도 살려준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혼과 몸이 잘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육신을 추구해 살 것이냐 어디 결정이다? 내 인격의 결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말씀. 무엇을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 말씀. 하나님 말씀 영적인 것. 그래서 네.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 많이 연구했죠? 지금까지. 아멘. 우리 장로님은 세상 것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다 나라 정치를 하고 나라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배우잖아. 법적인 것도 배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배우듯이 이제부터는 하늘나라, 영적인 나라 보존을 위해서 좀 영적이게 많이 연구하십시다. 아멘.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쓴 책도 부지런히 좀 읽어보십시오. 네.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은 굉장히 영적인 것을 구분을 착착착 시켜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 있냐면은 58페이지 보면은 그 짐승, 천사, 사람 하나님 해놓고 그 밑에 가로 2번 나오죠? 피조물들의 인격적 구성 요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거 다 오늘 설명한 거 요 설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것만은 꼭 읽어보세요. 네. 아멘? 아멘. 왜냐면 내 생각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생각도 나온다. 아멘. 아멘? 아멘. 마음의 결정도 어디서부터 나온다?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영적인 일이면은 아멘 하고 나가요. 아멘. 아무리 그 말씀이 아이가 한 말씀이라도 아이가 내한테 하는 말이라도 아멘 해야 되는 것이고 육적인 말씀이 같으면 아무리 유명한 선생이 얘기하고 유명한 목사님 말씀해도 육적인 얘기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는 내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구 때문에 할 것 없고 다 내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충분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